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말씀이라 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유한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약속의 범위 안에서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약속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갈대아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약속을 지키시고 또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습니다. 12장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 그 말씀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저주함으로 인하여 바로 왕에게 저주가 내렸고 13장에 와서는 땅을 가르게 되는데 땅을 선택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사람의 눈으로 좋은 곳을 택하여 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해 준 땅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땅에는 14장에 가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준 땅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의 가족과 그의 재산을 빼앗겼을 때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다시 다 찾아오지요. 그때에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며 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누구의 믿음을 소개한 거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한 거지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뭘 맺어야 돼요? 언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약속을 맺는 장면이 15장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15장에. 그러면 여러분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충족시켜야 하고 또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 하나님이 이루려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너희의 씨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자,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아니, 자식을 하나라도 주든지 또 임신을 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게 되면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지금 아들이 없는 상태 속에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자, 15장 5절, 4절,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자, 이 일을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단계에 왔어요. 그러니까 6절에 가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똑같이 적용이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 하고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지 무엇을 완성시키려 하는지를 알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거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꽉 믿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믿는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생각이 이제 바뀌셔야 돼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고집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내려놓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면서도 그 일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질 수 있나이까? 라는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생겼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의 의심이 사라지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하여 뭘 준비하라고요?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거를 잡습니다. 잡아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에 사람들 간에 약속을 할 때에 거래가 이루어질 때에 그 사인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하였느냐 하면 동물을 잡아서 반으로 가르고 약속 당사자끼리 손을 붙잡고 함께 그 길을 지나가요. 무슨 뜻이냐 하면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동물처럼 여기에 갈라져 있는 동물처럼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당시의 약속의 풍습이었어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누가 그 약속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누가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지 그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말씀하시고 그거를 믿고 있는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이루려 하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러면 나의 굳센 의지, 하나님의 굳센 의지,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뭘 준비를 하라고 그래요? 3년 암소와 암염소, 또 순양과 산비둘기를 반으로 갈라라.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놓고 이제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함께 지나가질 않았어요.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말한 것에 대하여 나는 끝까지 지킨다.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말했는데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이 동물의 사체처럼 내가 반으로 갈라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굳센 의지를 보여주잖아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7절 같이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예,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하나님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말하였는데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동물의 사체를 반으로 갈라 놓은 것처럼 나도 반으로 갈라지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약속은 지킬 수밖에 없다.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을 건너서 17장을 가게 되면 이제 그 언약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지요. 하나님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고 그 약속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뭘 행하였지요? 할례를 행한 장면이 17장에 나오게 되잖아요. 16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장이 16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15장까지 왔어요. 누구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약속을 믿게 되면 성경의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약속한 말씀도 뭔지 모르면서 나는 믿음이 좋아, 아우성을 쳐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겪었고 우리들도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 과연 어느 단계에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